성도 여러분, 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또 복주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레스의 하나님께서 연말을 맞게 하십니다. 이제 시작된 12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으로 인해서 우주의 모든 역사는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모든 판단과 삶의 기준으로 자리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이 일에 대해서 없습니다. 또 우주와 이 땅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막을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죠. 오래전 미국의 저명한 신문사에서는 오래전 소행성의 지구 충돌로 공룡이 멸망했던 것을 예를 들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소행성과 해성들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멸망할지도 모르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오존층의 파괴, 식량 부족으로 인한 전쟁, 환경 문제, 심지어 외계인의 침공으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주장이 우주선처럼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혼란한 세상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과학적 연구를 그만둬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환경을 보존해야 하고 또 우주를 보다 세밀히 연구하는 것, 그런 것들은 분명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만 불완전한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현상에 의한 데이터, 불충분한 데이터만을 절대화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 말씀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인간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하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들 인간과는 달리, 불완전한 사람들과는 달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일로 인해서 이 땅의 역사는 마감되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하나님의 새로운 예비하심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땅의 끝은, 역사와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연히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그때에 세컨드 커밍,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에 세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때는 애곡하는 사람, 소리내어 슬피 울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로서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통곡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문제를 결정하는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날에는 그들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사형 선고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예수를 살아있는 동안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통곡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회개의 기회를 외면하고 주님을 거절했기에 그들은 슬피 울며 후회하며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영원히 지속될 애곡. 여러분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현재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에 마음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영원한 통곡과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벌과 영생을 좌우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의 태도와 결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언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도적같이 호련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죠. 때문에 나중에 믿지요. 좀 생활이 여유가 생기면 교회 나가지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에 바로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영원토록 애국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참으로 지금이 영원한 웃음인가 영원한 애국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급박합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회를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영원한 문제의 실기를 범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로 흠 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